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실록의 계절에 지난 한 주간도 사망 군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이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저희들과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렵지만 중소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백신의 조기 확보에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도 함께하사 당리와 당략을 떠나서 오직 애국심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책임감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국민 모두가 피땀으로 이룩한 이 나라의 번영이 무너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국가의 사명을 우리나라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볼리비아 이거나 선교사님과 세우신 교회가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치료하여 위로해 주시고, 캄보디아 황산순 선교사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임직식에도 같이 하셔서 세례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후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저희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찍 이곳에 영광제단을 세워주시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잘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같이 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오니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영혼의
유전자 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해보니 그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졌습니다. 그 아기의 외할머니가 알고 보니 그 아기의 엄마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인 줄 알았던 사람은 아이의 언니인 겁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는 자신은 그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하면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가 확인되어 큰 충격을 안겨준 그 사건을 보면서 만일 영혼의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있다면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식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영혼의 DNA 검사가 있다면 세상에는 딱 2가지 종류의 영혼의 유전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아래에 있는 유전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유전자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자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의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의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영혼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누구의 자녀로 감식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의 성경 해석을 몸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본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모든 제사를 다 드렸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렸으며 금식까지 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만일 단 2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는 유대의 속담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했죠. 그리고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의 영혼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천국 문 앞에 가서 영혼의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해요. 이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집회나 예배에 막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고 막 아픈 자가 병자가 낫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체험하면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그렇게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체험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공, 인기, 돈, 명예, 학력, 건강 이러한 것들은 성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나 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바라시는 성품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검진을 받다 보면은 가족력에 관한 질문을 꼭 받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자식에게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모습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해라, 거룩하게 생활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이 내 자신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나의 반응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만큼 이런저런 걸 얻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크게 했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고 놀라운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고 헌금 11조도 누구보다 철저히 드리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거듭난 영혼의 유전자를 얻게 된 사람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삶에서 거룩한 변화가 전혀 없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도 누구를 미워했고 믿은 후에도 똑같고 이런저런 말을 함부로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나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늘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거룩한 변화가 전혀 없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전혀 없는 성도는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에게서 부모를 닮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실어드렸고 성경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찾으셔도 좋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4장,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읽어드립니다.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보내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지만 여기 여자 성도님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절대 죄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성도는 죄에 대해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좀 복잡한데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한 걸 좀 줄여서 말씀드려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또 다른 성경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죄와 섞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막 이런저런 체험도 많은 교회였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늘 한번 살펴보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의 영혼을 살피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나의 반응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중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자 사람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집이 놀이터에서 가까웠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하고 아내하고 또 함께 간 우리 집 애 보고 우리 집 잠깐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해서 그 집에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아주 열심히 모아놓은 카드를 이만큼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거 가지고 놀아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봤더니 온갖 귀신 이야기로 가득한 그러한 카드입니다. 근데 아이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시무룩한 표정으로 카드하고 엄마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친구에게 네 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때 이 카드에 가득 실려 있는 내용이 영적으로는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맞장구를 치며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을 잘 설득해서 그 카드를 다 내다 버리게 했습니다. 아이의 영적 생활에 어떠한 것이 유익한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인 것이죠. 그 카드를 가지고 노는 게 죄이겠습니까? 그림에 불과한 건데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영적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멈춘 겁니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유명한 그 예능 방송에서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를 비롯한 모든 출연자들이 막 자장면과 탕수육을 잔뜩 시켜놓고 막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 조인성 씨는 그들과 함께 자장면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출연한 사람들이 조인성 씨에게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먹지 않냐고 당신은 배가 안 고프냐고 막 질문을 하니까 조인성 씨가 그들에게 내가 요즘 몸에 살이 조금씩 붙는 것 같아서 나는 먹지 않을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도전 멤버들이 그러면 몇 젓가락만 먹는 건 살찌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면서 막 먹으라고 권유를 했지만 조인성 씨는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인성, 이건 좀 오래전 일이니까 당시 조인성 씨는 아직 젊었을 때였고 그 방송에서 자장면 한 그릇 먹는다고 해서 그 멋진 몸에 당장 살이 붙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몸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장면을 입에 대지 않은 겁니다. 체중이 늘면은 안 된다는 너무나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장면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해질수록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며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정리해야만 할 일들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감정과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그 정도 고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데에 도움이 될 일들인가 아니면 방해가 될 일들인가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예수님 믿는데 술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하나라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거룩한 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고민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읽는 책이, 내가 보는 영화가, 내가 듣는 음악과 또 내가 시청하는 드라마가,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 내가 나누는 대화가, 내 감정과 생각이, 내가 즐기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 날마다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러한 주제의 설교 말씀은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나가서 돈 벌어먹고 지금 몸이 아파 죽겠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있는데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그게 뭐 얼마나 적용 가능한 말씀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첫 수신자가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교회와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회에서 정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게 먹고 사는 일이 끊길 그러한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생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로마 황제의 잔인한 핍박을 받게 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도는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리고 17절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라, 늘 확인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전적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어떤 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그거 다 해결된다, 그거 다 채워진다, 그런 말씀을 주는 대신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를 부르신 그분처럼.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확신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설교 말씀은 오늘 모든 성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고 은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면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성도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은 구원받음의 확신, 즉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룩한 열매가 내 삶에서 열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 확신이 가득 찬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어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사건이나 정말 내가 생각하면 막 괴로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애통하는 자녀를 반드시 위로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마스크 이게 쓰고 하는 게 지난주에 경고받았어요. 설교자 마스크 쓰지 않고 설교한다고 경고받아서 제가 화가 나니까 15교회인가 유튜브를 다 찾아서 지금 어느 교회 다 아무도 마스크 쓰는 교회가 없는데 왜 나는 쓰게 이렇게 되었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하다가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 공무원들 전화해서 이 교회 이런 방역 지침 얘기하고 보면 상당히 자세가 고압적이에요. 교회가 사회에 폐를 끼치는 거 아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화가 이만큼 올라오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는 다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억울한 면이 커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언가. 그러니까 이걸 뭐 따지고 막 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일까? 그래서 그냥 접고 그냥 네네 알겠다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 마스크 계속 쓰고 설교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다음 날이면 괜찮아질 거래요. 근데 저는 안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아질 거라니까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이제 막 좀 무리해서 움직였더니 한 오후쯤 되는데 몸이 막 온도가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춥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근데 또 애들 셋도 아버지 닮아 좀 몸이 비리비리한지 이 봄철 되면 또 막 꽃가루 날리고 그러면 막 코가 막 꽉 막히고 그래요. 또 병원 가자 그래서 병원을 막 데리고 갔는데 아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빠져요. 애들 막 셋, 넷 데리고 다니면 무슨 동물의 왕국 같아요. 이게 사람인지 뭔지 너무 난리를 치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또 막 그냥 얌전히 못 나와요. 막 난리 법석을 떨면서 차에 탔는데 또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차 빨리 좀 옮기라고 뒤쳐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초보 운전자도 저지르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가만히 곱게 잘 서 있는 BMW 범퍼를 받아버렸어요. 너무 막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보고 있는데 또 이놈들이 쪼로로 따라 나오더니, 와, 아빠, 우리가 받은 차가 비싼 차 맞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들, 내가 화가 막 여기까지 나는데, 근데 성도님 여러분, 그때도 자녀들을 대하는 내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늘 확인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지 않으면 그게 그때그때 그렇게 나오지 못해요. 그냥 아내한테 막말이 나가고 남편한테 막말이 나가고 이 자식들한테 막말이 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늘 그 은혜에 젖어 있어야 짜증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자식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아직도 저러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습도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바라보면은요,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4월 18일 오늘 자식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날이었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 진영 논리를 다 떠나서 매해 이런 날들이 돌아올 때 이 세상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성도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다라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고 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실이 거룩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먼저 하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마음이 평안하지만 가정에만 돌아가도 속 썩는 일이 가득할 때가 있고 한두 해 묵은 일이 아니라 수십 년 묵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감격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디를 가든 자녀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내 트집을 잡는 그런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으로 대응하고 또 그렇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그러한 은혜의 길로 이끄시며 날마다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은 436장